오늘은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주하는 불행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이의 죄의 문제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렇죠? 네. 자신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인구조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3일 동안 전염병이 크게 일어나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행의 원인이 우리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누군가로 인하여 전부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정권, 세속 정부로부터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불행을 닥쳤을 때 죄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정부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다서나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요, 교회 가운데 틈탄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진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유다서와 요한일서에는요. 그리고 이번 주 다가올 수요일에 살펴볼 말씀도 성도에게 있어서 불행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와 위선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또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거짓 교사들, 위선자들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거나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불행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또한 죄의 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죄의 하나예요. 그리고 세상의 정부는 어떠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어요. 사탄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사람들의 육신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욕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죄에 있으며 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불행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불행 또한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당신의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불행 자체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비참한 일이 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야? 어떤 문제야? 어떤 원인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불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찾아오는 불행과 아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라고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을 외면한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일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인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사장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에게는 외적으로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하고 바로 강론할 수 있는 외적인 은사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무엇을 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장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지금 3장 후반부에 사무엘상 3장 후반부에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전한 말이 무엇이었냐?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회개하라. 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회개하라. 아니요,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이 어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수 있겠냐 하면서 당당히 전투에 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블레셋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된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들었겠습니까? 듣질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 배경, 엘리가 사사로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막 시작했던 사역자이고요. 엘리가 그 당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아시는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으나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오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까? 그 재물이 진귀하고 값진 재물이라면 자기가 인마이 포켓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것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온갖 해악을 다 끼쳤고요. 엘리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치리하고 권면해야 됐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내 아들아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고 끝나요. 그 두 아들을 강하게 치리하거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대충 그냥 넘어가요. 대충 넘어갑니다. 네, 이것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를 표현할 때 비둔한 자였고 눈이 어두우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단지 90살이 넘어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철과 지혜가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혜가 필요했는데 어두워졌다라는 말이에요. 네, 어두워졌다라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내 아들들아 악을 범하지 말라. 요 정도 차원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당시 사역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비슷했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빠졌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멀어진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육신적이고 나의 욕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원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모든 행동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구원, 이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것처럼요. 나중에요,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그럼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두었냐면 그들의 신전에 두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신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주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도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여러 신들을 두루두루 섬겼습니다. 저 나라의 신도 그럴듯하네? 가지고 와. 이 나라 신도 좋을 듯하네? 가지고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야 됐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의 모범을 따라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심히 부패했고 그 백성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상황. 이것이 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이 일어나죠. 불행이 찾아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대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여지없이 불행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4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배했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구나. 그리고 어떠합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 둡니다. 두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지르면서 그 사기가 충만해져요.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뜻합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당신은 나의 신부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언약 아닙니까? 부부간에 언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면 우리가 결혼 반지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증표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약속인 동시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뭐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자 사람들이 사기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들은 큰 실수를 하나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외적 수단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했어요. 지금 이들이 앞세운 게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앞세우고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길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자마자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에 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길은 뭐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관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일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되지 아니하는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 재구성하고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어떻게 해석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 그러했고 오늘은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지금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의 교회의 대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대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비방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활기치고 다닌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겠습니까? 이단들이요. 세속 정부와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본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적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은혜의 외적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다고 승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면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 이걸 막습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언약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예, 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원리예요. 대적들과 싸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되고 겸손해야만 했어요. 왜요?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와,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무장을 하고 진영을 갖추고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예, 마병과 그리고 그 기마대를 동원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뭐 했을까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이거는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 그들 공격하기 어려울 텐데 그들이 한데 모여 있구나. 야, 미스바로 가자.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몰려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우상숭배로부터 떠나십시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쭉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보세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위선자들, 거짓 교사들, 세상의 정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단의 자식들 아니면 사단, 이런 대적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둘러 있어요. 그럼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자 모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엎드려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느 길로 가요? 싸우자라는 쪽으로 가요. 싸우자라는 쪽으로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금지시켜? 그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그렇죠?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배하기를 힘쓰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며 지혜롭게 예배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세속 정부가 세상이 교회를 압제하고 핍박한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죠. 저항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네,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보살핌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며 범죄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어려움을 강한 자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유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어 이 싸움을 수행하기보다, 여러분이 앞서서 가기보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로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로 말할 수 없는 불행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은요, 종말의 날, 마지막 날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담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위선자들, 우상 숭배자들, 세상의 정부로부터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를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유다서는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약 한 5년, 7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AD 60년 중반 정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쓴 그 상황은 어땠냐면 두 가지의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본격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부터만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세속의 정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삼위일체 이단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에서부터 이단들이 막 이제는 고개를 들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던 때예요. 밖으로는 유대인들과 세상의 정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위선자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는 뭐라고 하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 이제는 로마와 싸우십시오. 로마는 우리의 적입니다. 로마는 적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쟁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길이 우리가 이 불행으로부터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주신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유튜브에 보면 워낙 별 말들이 많아요.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잡혀왔어요. 예, 형무소에 잡혀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욕했습니까? 일본 순사들한테 욕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감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던 경찰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불행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그들과 욕하며 맞대어 싸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한, 이것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이 감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초기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들은 늘 겸손하였으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알았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보는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네.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보세요.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왔는데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막 그냥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정중히 모셔요. 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감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냥 내 옆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며 여러분이 겸손히 낮아지시길 원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교환에 좀 있을 텐데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교환을 한번 보면 1절에서 3절인데요. 예. 다 찾으셨네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3절. 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불행이 바벨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심판하는 도구였어요.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장하여 바벨론과 싸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 예배를 금하라했을 때 어때야 됩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중국 교회의 상황처럼 십자가 떼고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성도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어서라도 예배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지혜로운 거예요. 중국 성도들이 잡혀가는 제 모습을 보니 그들은 어땠습니까?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공안들을 맞대어 싸우거나 폭행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 보호하시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바닥에 홀로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가만히 두 눈 뜨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공의롭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위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걸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이 남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죠. 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그 제국들, 로마 제국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제국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압제했던 그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으로 뭘 심판하셨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상처입게 하고 그들 가운데 모든 가진 고문을 다했던 그 세속의 정부들, 정권들, 그 사람들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주하는 불행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심이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돕고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일 수 있고요. 사탄 마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욥과 같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겸손한 심령으로 고개 숙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불행이 있으며 어느 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주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능히 건져낼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대적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핍박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